2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까닭은 한 번 더 크게 읽어지겠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까닭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까닭은 제목이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무슨 의미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이죠. 예전에 전직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3년에 걸쳐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양육하셨지요. 그런 후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어느 날 시몬 베드로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거기서 자신은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들은 배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에는요 물고기를 주로 낮에 잡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잡아요. 그날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곳에서는요 물고기를 밤에 잡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쉬고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려서 건져서 올렸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웬일이지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3년 만에 고기를 잡으니까 실력이 떨어졌는가? 그럼 다시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 내려서 다시 그물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또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오늘따라 왜 이래? 호수에 있는 고기들이 갑자기 씨가 말랐나? 다 도망을 갔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가 물고기 포인트가 아닌가? 옛날에 내 기억에 여기 물고기가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그물을 또 내립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물을 건져 올렸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물을 내리고 거두기를 반복해서 반복해 갑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점점점 지쳐가요. 새벽까지 그물을 내려도 단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은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는요 이 디베라 호수는요 물반 고기 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기가 아주 많은데 고기가 참 많은데 그래서 작게는요 하루에 100kg도 잡아낼 수 있는 고기 어마어마한 양을 그 당시에 그냥 그물을 내렸다가 거두는 그것으로만 하루에 100kg를 잡아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근데 거기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적인 일이지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물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에
지체에 있는 제자들에게 해변에서 누가 소리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본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사는 어르신이나 어떤 사람인 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는데 건너편의 해변에서 다시 이런 말이 들려와요.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그물을 오른편에다가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을 땡겼더니 갑자기 그물이 묵직한 거예요. 너무 묵직해서 그물이 딸려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묵직했느냐면 이 무게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혹시 그물이 바닥에 걸렸는가 착각할 정도로 묵직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지요. 그때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했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옷 겉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 그 겉옷 다시 주섬주섬 주워 있더니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100m가 넘는 그 거리를 열심히 헤엄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요. 제자들도 그 그물을 당겨서 고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께서는요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떡을 굽고 계셨고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거기 너희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서 그 고기를 가져오고 합니다. 고기가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같이 아침을 먹었어요.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주님 저를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 물을 때는 근심해서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이 본문 21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어떤 일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라는 거예요.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제가 예전에 은혜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수련회를 막 하다 보면 수련회 준비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준비하면 거의 한 2, 3개월 걸려요. 굉장히 많이 해요. 수련회 장소를 알아보고 실제적인 리서치를 많이 해요. 우리 유지원 집사님도 그때 많이 고생을 했는데 제가 수련회 하다 하면 선생님들이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소 알아보는데 고민을 너무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펜션을 구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남해 그리고 뭐 경주, 청도, 양산 다 뒤져야 돼요. 거제도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거의 펜션을 한 100여 군데를 찾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격에 맞고 장소에 맞고 프로그램 장소 다 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답사를 갑니다. 그래서 답사에 가서 펜션 상태는 어떻고 아이들 수련회 할 수 있는 집회 장소는 어떻고 또 음향시설은 어떻고 심지어는 아이들 물놀이 할 수 있을 때 위험하지 않은가 해서 물 깊이는 어떤가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그 물 안에 들어가 보기도 해요. 그때가 보통 5월달인데 물이 좀 찼거든요. 그럼에도 들어가요. 가서 실제적으로 물 깊이 재보고 그렇게 해서 수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죠. 수련회 할 동안에 2주 동안 금식 기도해야 하고 성경 읽어야 하고 새벽기도 나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수련회를 다녀와요. 그러면 많은 은혜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는데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수련회 끝나고 나면 그 한 주간은
이상하게 안도함과 평안함도 있지만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공허함이 들려. 뭔가 하나를 끝냈다는 안도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공허해진 거예요. 큰 일들을 끝내고 난 다음에 마치 에너지가 고갈되어진 것처럼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 군대라는 큰 어떤 프로젝트, 큰 일을 끝내고 났더니 이제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지?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생각 못 할 때가 있어요. 큰 일을 수주를 따고 나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오는 그 안도함과 한편으로는 공허함과 그리고 미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오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도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동고동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졌고요,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주님께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을 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이 불타올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로 베드로의 삶은 또다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어졌지요.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믿지 않았어요. 또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에도 반신반의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과 제자들에게 보였을 때에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지요. 하지만 예전처럼 예수님께 더 이상 살갑게 친밀하게 다가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요, 지난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 하셨구나. 그래서 디베라 호수로까지 온 거예요. 근데 막상 왔더니 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민을 했었어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포기하고 가야 하나? 아니면 예수님 찾으러 가야 하나?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물고기 잡으러 갔고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같이 고기 잡으러 가게 되어진 것이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요, 삶의 질서가 깨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삶의 질서가 깨어지고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삶을 포기했었어요. 수십 년 동안 행했던 그 어부의 삶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요. 주님을 쫓아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속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었으며 자신은
주님의 제자이며 종으로서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그의 삶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 자신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졌죠. 삶의 질서가 무너진 그는 마침 나침반과 시가 없으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으며 망망한 대해 속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배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란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기 뿐이에요. 그는 본문과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이 베드로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삶의 질서가 깨어지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삶의 질서가 깨어지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먼저 베드로처럼 삶의 질서가 깨어지면 여전에 자신들이 했던 습관대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질서가 깨어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뒤로 물러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고기 잡는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자신이 잘하고 자신이 익숙한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삶의 질서가 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도하심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따라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위 대세라는 움직임에 따라 가는 현상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요, 베드로가 자신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 중에 단 한 제자들도 아니 예수님 기다려야 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 나도 따라갈래. 그러면서 다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간 거죠.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물을 내리면 내릴수록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컸고 몸과 마음은 지쳐서 갈 뿐이었지요.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의 질서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라는 인생 여정 가운데에 선택 장애가 생깁니다. 자신에게 맞는 옳은 선택을 하기보다 다수의 선택을 따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 대세를 따라야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냥 가면 되겠지. 이런 경우에 대부분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큰 어려움에 빠지는 등 그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삶의 질서가 깨진 후에 나타난 현상은요, 열정은 사라지고 무기력해지며 목적 또한 사라질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일에서 참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고 찾을 수도 없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3년 만에 고기를 잡으니까 설레. 뭐 그랬을까요? 나의 만선의 꿈을 갖고 와야지. 내 실력이 죽었지 않았음을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갖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지치고 지친 대로 갔을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많은 로마 군병들이 제자들까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숨어 살았는데 그에 대한 그 숨어 살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자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지쳤고 몸도 지쳤던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마지 못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질서가 깨지면 또한 이런 것에 죄책감을 더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였을 때 놀라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기뻤을 거예요. 왜요?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죠.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넌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마지막 베드로가 주님을 3번째 부인할 때는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그를 저주했어요. 난 예수를 저주한다. 난 예수가 누군지 절대 모른다. 그렇게 저주했던 바로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저주할 때, 마지막 3번째 저주할 때 예수님과 눈 마주침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마음을 보고 펑펑 울었어요.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 근데 그런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론 기쁘고 감사하고 했겠죠. 그런데 그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제자들은요?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실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요한만이 멀리서 십자가의 그 상황을 지켜볼 뿐이지. 그들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제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그 이후에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 역시 제자들이 아닌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감싸 안으셨고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제자로 삼아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사랑과 정성으로 그들을 양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행동은 배은망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었지요. 이런 자신의 모습들을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친밀하게 다가오셔서도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짤막한 영상이지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무줄이라는 짤막한 영상이에요. 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어진 고무줄을 단 한 번도 끊으신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배은망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할다 한 그때에도 예수님과 제자들과 묶여져 있는 그 고무줄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한번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자녀들은 버림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과 그 고무줄로 묶여져 있고 그 고무줄이 팽팽해질수록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가운데 팽팽해질수록 오히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빨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배은망덕한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지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런데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의 말씀 역시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영접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삶의 질서가 무너지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혹 우리 삶 속에서도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이 공허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무기력하게 시간만 죽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그렇게 시간만 죽이는 것이 싫어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주님을 기다리기는커녕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꺼내서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이와 반대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생각할 시간조차도 없이 그 바쁜 삶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복을 주신 하나님께는 마음을 두지 않고 복을 주신 복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을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했을 때에 베드로와 같이 간 제자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때마다 대세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러하다면 그렇게 바쁘게 보내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져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무너진 삶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삶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면 그에 관하여 밖으로 나타난 현상들은 다수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내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주인 의자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일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무질서하게 삶의 질서가 깨어지는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의 자리, 그 의자에 나의 자리에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삶이 균열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늘 항상 저렇게 삶의 질서가 완전히 되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우리들조차도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조차도 그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자리에 십자가가 예수님은 내려오고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 삶의 질서가 깨어지고 주변이 어지러워지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깨어졌다면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그것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냐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냐 내 일이 먼저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냐 하나님 주신 사명이 먼저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냐 그것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대신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계실 때에는 삶의 질서가 잘 잡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또한 목적을 상실하여 이리저리 헤매이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서는 반드시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오게 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하고요. 우리가 항상 겸비하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의 삶의 질서는 잘 잡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잘 잡혀 있지 않다면 여러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외면한 채 예수님을 믿기 전인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처럼 공허와 무기력에 빠지거나 허탄한 데 마음을 두거나 세상 일에 더 에너지를 쏟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려는 자신을 발견해낸다면 회개하고 자복하며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굳건히 섬기고자 결단함으로 묻어졌던 그리고 무너졌던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목적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삶의 질서가 무너져 고기나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교훈 삼아 항상 우리 스스로 삶의 질서가 바로 잡혀 있는지 점검할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우리 삶의 질서가 잘 잡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